임진왜란 때에 7,000량 해전에서의 패배로 조선 수군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배설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도망친 전선 12척뿐이었습니다. 상대해야 할 왜군의 군함은 학설에 따라 다른데 133척 내지는 330척의 전선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 왕이 수군을 패해버리고 이제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군을 패해버리고 육군에 합류시키라고 명을 내리자 이순신 장군은 이 같은 유명한 대답으로 명을 물리쳤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나서서 백척 간도의 풍전덩화에 서 있는 이 나라 조선과 그 백성을 멸망해서 건져낸 것입니다. 수나라가 또한 고구려를 113만 명으로 침공했을 때 고구려의 장수 누구지요? 을지문덕이 여러분 살수대첩으로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 고구려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한 인천 상륙작전에 여러분 뛰어난 전략으로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이처럼 종종 한 사람을 세우셔서 멸망에 처할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뜻에 순종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세상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묘사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누구를 찾다고요? 한 사람. 개역성경에는 한 사람이 한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 사람. 영어에도 붙어 있어요. 어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 못했는데 31절에 시작.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로 불을 명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찾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여러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멸망을 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멸망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여러분 팔려가고 그 나라는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든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어. 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멸망을 막아설 사람,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너진 진리의 성을 다시 쌓아서 저들의 불법과 패역한 죄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을 아무리 찾고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도 진노의 불을 내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멸망을 막아설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사무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앞에서 중보자로 서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도록 막아선 중보자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그 거민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저가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멸망을 막아서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하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5명이 5명이 부족해서 45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인만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멸하지 않을까? 35인, 그 다음에 30인, 20인, 마지막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특히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멸망을 막을 그러한 여러분 막아설자로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하나님이 10명만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 그 성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할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중보자 아브라함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과 가까웠던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심판받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엎으시는 중에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처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그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중보자로 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을 막아설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저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군가 그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를 멸망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중보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저는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소연이가 기도하고 있구나, 주연이가 기도하고 있구나, 현석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내리지 않고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그 무엇처럼 흘러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귀에는 이미 들려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중보자, 또 다른 중보자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주야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이슬을 맞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춤을 추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그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걸 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해서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우뚝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막아선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변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데 그들의 멸망을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로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도의 광야의 저들을 다쳐서 멸하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우상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에서 멸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을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릴 힘이 없어서 도중에 죽였다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성에 그 이름에 뭐가 됩니까? 금이 가고 누를 끼치게 돼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제발 진노를 멈추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으로 가나안 이 땅에 이르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범죄에 빠졌지만 하나님 미워하는 죄는 다 골라서 짓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중보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신다고 해야 되나? 잡수시나요? 감동을 잡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영혼을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래요? 저의 가문이 빛나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 마땅한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분연히 막아서는 중보자로 여러분 우뚝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중보자의 아름다운 하나님 찾으시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리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모세처럼 민족 전체의 멸망을 막아서지는 못할 망정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을 멸망의 도탄으로부터 막아서는 그러한 중보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대. 그래, 내가 너를 모세처럼 써주마. 대신 너는 40일 금식을 물도 먹지 말고 2번 하거라.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고난을 받거라. 그래도 모세가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면 모세 시켜준다면 하시겠어요? 그래, 이분은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절대로 저는 모세가 되기 싫습니다. 그랬다는 거. 여러분, 모세처럼 엄청난 일을 꿈꾸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가족, 내 친구 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해 중보하여 그를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도 전해주는 그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중보자 사무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조선이 일제의 속국으로 있을 그 식민지하에 있던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 허락도 없이 뭐 이런 거죠. 당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도 나도 하나도 없어요. 칼 하나도 없어요. 다 빌려와서 썼어야만 돼요. 그렇게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궁색한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 선지자에 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그러자 사무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본문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누가 대신 싸워줬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멸망을 막아서기 위해 사무엘이 중보자로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뭐 해달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속죄하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선포한, 사무엘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우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우상을 이제 다 지우겠어요. 본문 사무엘상 7장 4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킨 데 다 했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구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번제를 드리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대목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저들을 위하여 주여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왜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시 한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죄의 값에는 반드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이 드린 속죄를 위한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사무엘이 잡아 드린 어린 양,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 뭘 취해서 드렸어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여러분 제물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이 애매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마다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피 뿌려 흘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뿌리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대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드렸던 이 어린 양 번제 제사는 바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릴 한 영원한 속죄 제사, 번제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것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모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지었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로 피 흘림 없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성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어디 위에서?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성소 되시는 여러분 하늘의 여러분 그 보좌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제사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더 이상 양과 소를 잡는 제사는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영원한 제사, 한 원전한 제사,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당신 몸이 친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이후에 희생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즉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게 새 번역에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 새 번역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의 제사는 누구에게만 그 효력이 미칩니까? 예수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그 번제를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속죄의 효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속죄의 효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히브리서 기자인데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짐짓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짐짓 하나님 금하시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방편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만 남아있다고요? 무서운 심판,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어야만 좋겠습니까? 아니면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아야 좋겠습니까? 이게 대답이 여러 가지네요. 여러분 여기 속죄의 제사가 짐짓 짓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고 뭐만 남아있다? 심판만 남아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어야 좋겠어요? 남아있지 않아야 좋겠어요? 남아있어야지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없다. 하나님 속죄할 길이 없다.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맹렬한 빌만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없다고요? 짐짓 죄를 짓는 자. 그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당하는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러분 시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임하자 유대교로 전향했어요. 근데 유대교로 갈 때 유대교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공중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다. 예수님을 공중 앞에서 아주 현저하게 뭐 하도록 요구했어요? 부인하도록, 모욕을 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때 유대교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하면 받아주지 않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서 현저하게 욕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한 죄를 짓는다고요? 짐짓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뭐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매도하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은 짐짓 죄를 짓는 자로서 더 이상 뭐가 없다?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저는 아무리 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 죽여서는 안 되겠죠. 뭐 또 뭐 살인 강도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졌을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여러분 많이 죽였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욕하지 않은 한 그런 일반적인 죄는 다 뭐가 열려 있다? 뭐가 열려 있다고요? 속죄의 제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잘 모르겠으면 노멘 합시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 잘 물어봤네요, 제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여러분 속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사람, 그걸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뭐가 남아있지 않다? 속죄의 죄를 속하는 제사의 방편이 속죄의 방편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죄를 지으면 아무리 큰 사람을 뭐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였어도 그건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니에요. 자기 언약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자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속죄의 방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양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속죄의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에게 다 넘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방편이라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은 분 노멘 합시다. 없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속죄 제사는 양과 소를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짐짓 죄를 짓는 자 말고 짐짓 죄를 짓는 자에게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없지만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짐짓 죄를 짓는 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는 여러분 양을 잡거나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고 했으냐, 그거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고백하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와서 모든 죄를 소를 잡아 쓰는 사람은 소유의 머리에다 안수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 떠넘겼어요. 그러면 모든 그 양이 소가 자기 죄를 떠안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는 누가 대신 갚은 거예요? 소가. 그게 속죄예요. 대신 속한 거예요. 대속이 대신 대자 속할 속자예요. 죄를 속해준 거. 또 양을 잡아서 경제력이 소를 잡을 만한 경제력이 안 돼. 그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잡기 전에 모든 죄를 거기다 떠넘겨. 그리고 잡아. 그러면 누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그 양도 잡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돼. 그럼 뭘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
그래 비둘기에게 다 죄를 고백하고 비둘기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대신 비둘기가 지고 가겠어. 이게 여러분 속죄의 제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오늘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냐?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는데, 속죄의 방패에 남아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뭘 가지고 와요? 감사 예물. 마찬가지 속죄 제사도 속죄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누구를, 그 예물은 누구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깨달아졌으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번제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속죄 희생 제물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너희 가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번제물로, 하나님의 번제물로 여러분 죽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오자 하는 모든 가기는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번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십자가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번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면서 하나님 내 죄를 속한 그 속죄 제사를 제물 드리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러한 번제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싹신 사망의 대속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 때 우리는 각인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속죄의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뭐라고요? 심짓 죄를 범한 자에게는 뭐가 없지만 속죄의 제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죄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문제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우상 숭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먼저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의 번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지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은 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번제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짓 죄를 범치 않는 자에게 남아있는 속죄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사 불을 내리고 우레를 내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뭐 할 때? 사무엘이 뭐 할 때? 번제를 드릴 때에.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사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나셔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나라를 멸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한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백성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었어요?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은 멸망당할 내 주변의 가정과 주변인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 진리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죄를 막았을 때 죄의 진노의 심판을 막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라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한 사람의 왕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시야 왕인데요.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뭡니까? 왕의 권세 아닙니까?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를 아버지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보고 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 그러므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요시야 왕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왕이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망하지 않도록 막아선 한 왕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선 한 제사장인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나라를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진리의 성을 쌓고 죄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왕이 정직히 행하게 하여 멸망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의 멸망을 가로막을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왕이 멸망당하지 않게 막아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시작. 으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이 우뚝 바로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것을 바라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 그를 뭐 하겠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저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들이 온 세상 열국의 백성보다 더 뛰어나고 나은 것은 그들이 뭘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맡았어요? 전하라고 맡았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맡아서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맡았는데 오늘날 유대인 누굽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아랍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의 약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뭘 맡았다고요?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맡은 자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몰라 방황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여러분 사망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어디가 축복, 어느 길이 축복,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할 선지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내가 맡은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멸망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자들을 멸망을 막아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같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이 사무엘의 이 중보 사역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본문을 사무엘로 잡았는데요. 사무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우상으로 버리고 돌아오겠어.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려줍니다. 이게 사무엘이 위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제대로 말하면 심판을 받아봤장간 절대로 처치하지 말고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사무엘의 번제의 제사와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서 압제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여러분 멸망을 막아설 위대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